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진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이라면 분명히 다니엘 김 선교사 말대로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온전한 복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실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선교가 담겨 있어요. 이것만이 답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은 서진을 계속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쭉 유럽을 통해서 한국, 중국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중국 가라고 해서 장소는 알아봤어요. 그게 서안이에요. 서안. 서안은 시온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평강의 도시가 있다는 말이 서안이래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서안이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중국에. 지금 그래서 자료를 빼달라고 했더니 좀 빼왔는데 아주 그곳 안에 정말 하나님이 왜 그곳에 가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 아주 중요해요.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붙잡혀 있다면 그는 아주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재정이 좀 풀어져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이 풀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이 선교와 재림에고 관심이 없은 재정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재정을 풀어주면 분명히 우리는 부패해져요. 100%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재정은 상상을 동원할지로 온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할 재정이 다 갖고 있는데 그 엄청난 분량의 재정을 하나님 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성경 곳곳에서 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하지만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진정한 복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공급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재정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재정은 따라왔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재정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재정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 뜻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풀 수가 없었어요. 풀으면 교회는 그 즉시 부패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복권을 당첨됐어요. 내가 돈이 너무 어려워서요. 내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 막 해서 쥐하고 막 하고 한 번 샀는데 빵, 두 번째 샀는데 난 복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오잖아 이렇게 빵 하는데 요즘에 밀리언 복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간판에 보니까 숫자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당첨금이 많더구만요. 무지하게 많죠. 그 평생을 한마디로 팔자 고칠 돈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요 기도 무지하게 해서 드디어 5번째 막 꿈도 꾸고 막 하나님의 계시를 막 받고 그래갖고선 다운타운에 옆에 가서 막
스테이션 그에서 두 번째 것을 사라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엄청난 계시를 받고 가서 딱 사서 막 떨리는 가슴 떨리는 막 동전으로 긋나요? 난 복권을 모르니까 긁어갖고 딱 보니까 맞았어. 마지막 번호만 맞아. 딱 마지막 딱 맞아. 그동안 그 순간 어떻게 돼? 나는 졸도하는 거지. 첫 번째 졸도한다. 복권 당첨되면. 이런 대박이 내 인생에 어떻게 터지냐. 두 번째 머리 회전이 급속해진다. 이거 기부금 받으러 많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전에는 복권 당첨되겠다고 꼭 기도하는 사람들은 11조는 꼭 한대. 여러분 11조 한다고 기도하지 마요. 그건 기도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딱 되면 11조는 꼭. 나는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어떻게 11조 뗀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약속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봐요. 내가 딱 당첨이 돼갖고 1억 불을 받았어요. 11조만 1,000만 불이야. 동네 이사가지. 딴 동네 가면 모르겠지. 그죠? 플로리다에 맨션 1,000만 불짜리 사고 이사 간다고. 그리고선 고아원에 5만 불 정도 줘요. 참 그래도 내가 큰일 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큰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돈을 썼건 안 썼건 지금 상태는 전에보다 더 순수하지 못해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 끝나요. 그게 복권 당첨된 사람의 루트, 길이었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당첨돼서는 안 될 복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 당첨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당첨되면 그 사람이 부패해져요. 그리고서 눈빛이 바뀌어요. 저 사람도 날 도움 먹어야 돼. 눈빛이 점점 살벌해져요. 관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재정이 풀어져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 쓸 곳을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쓸 곳이 많아요. 막연하게 아프리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곳곳이 북한만 해도 그렇고 엄청나게 막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쓸 곳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목적, 이것은 나의 자선사업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올바라서 풀어준 것뿐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다면 그가 온전한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숨쉬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왜 안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요것은 요 목표가 있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는 있어요. 사울처럼 좋을 때 반씩 타협할 수는 있어요. 온전한 순종을 못해요. 온전한 복음이 안 들어오면. 온전한 복음이 들어오면 온전한 순종을 하고 온전한 복이 풀려요. 약속이니까 그거예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재정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나와도 내가 뭐 떡광주리도 내가 다 채우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준비하세요. 네, 넘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는 기대조차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참 슬픈 얘기예요. 왜? 우리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 가려고 하면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제일 반대했던 게 우리 가족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여러분 중에 그런 얘기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갖고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믿자고. 그것이 복이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우리 능력이에요. 네,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담을 상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죠? 만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주사역이 양육이었어요. 12명 양육하다 가셨어요. 인생 참 실패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그분은 집회를 해갖고 큰 교단을 세울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뒤집을 수도 있었어요. 그분은 메시아였어요. 사도행전 1장만 해도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싶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분은 12명 양육하고 십자가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주사역이었어요. 근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야?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뭐야? 금향단이 있잖아요. 이거 다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수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친밀한 교제를 못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들이 양육받기도 싫어하고, 왜? 양육조차가 매력이 없어요. 양육이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도 없어져 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자라지를 않고 있어요. 양육받은 그들이 사도행전을 썼죠.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그들이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돌을 던졌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떡을 먹었다고 주님을 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양육을 계속 받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전체를 읽으면 가장 긴장이죠. 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말. 주의 양육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가 뭔지를 사실 몰라요. 설교 한번 듣고는 여러분이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 뿌리가 물가로 내려진 거예요. 시편 1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 1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놓은, 거의 전부 그래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은 누구만이 나와요? 실제 주님을 양육받고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로 끝납니다.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 양육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뭐예요? 실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비결은 말씀에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이 뭐예요? 양육을 못 받으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전부 아전인수예요. 조그만 지식일 뿐이에요.